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언어 체계를 뛰어넘는 모든 상황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감동을 누구에게 줍니까? 고스란히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삶 속에 가득히 풍성히 누리며 사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된 그 모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잊어버렸다면, 빼앗겼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 사랑이, 그 복이 엄청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인간의 삶을 살면 누구에게나 옵니다.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진정한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평안이 깃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쓰나미와 같은 어떤 풍랑이 우리의 삶을 덮치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다스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직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칩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강한 터치를 경험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새 힘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지났지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 시작을 가만히 봤더니 다름 아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왕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한 사람, 페르시아의 왕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기류가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강권으로 붙잡아서 움직이게 하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사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역사적인 것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전역에다가 이제 관용의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죠.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사랑의 관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허용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들이 믿던 그 나라의 신들의 신전을 내가 허용해 주겠다라고 말의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까지 고레스 왕이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을 강권으로 붙잡아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이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더 나아갑니다. 그분은 내게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도와주라고 하셨다.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7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새 힘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대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시켜 나아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를 얻을 것이라, 해방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하였는데 저녁에 이렇게 공포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에겐 자유와 희망과 소망의 빛이, 한 줄기 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들은 노심초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다음 세대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귀중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감동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구덩이에서 그냥 죽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서 살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형통의 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텨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해몽을 잘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근심이 가득했어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꿀 때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겁니다. 전역에 있는 술사들을 부릅니다.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자를 불러오라.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요셉은 척척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 아닙니까?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연거푸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우리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고했더니 옳다. 그 꿈 해석이 너무나 좋다. 신하들과 함께 그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찾을 수가 없도다. 그리고 또한 요셉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한번 다시 보고 본문으로 옵니다. 37절 39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자이구나,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이자이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함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이 임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다윗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무엘 왕을,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왕을 세울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너희가 가서 기름 부음, 그때는 왕을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만나러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갔는데 첫 번째 아들부터 이렇게 지나가는데 뭘까? 용모가 아주 수려하고 빼어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을 왕으로 삼을까요? 아닙니다. 둘째가 지나가는데 똑같이 잘생겼어요. 근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막내가 있다. 8번째인데 지금 양을 치는 목동인데 지금 아직 들녘에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잠시만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소년 막내, 어린 막내 다윗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 너는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귀한 기름을 부어라.
축복하여 주어라. 그리고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대로 다윗을 축복하고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게 되고 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현장에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타국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음으로 함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다.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근심에 쌓여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일어나십시다. 그들은 한결같이 누가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부릴 듯 임하니 성령 충만하니 함께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성전 재건의 예물도 기쁨으로 드렸다. 아까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웁시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한 사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성전의 돌을 다시 쌓아 올릴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그 일을 감당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속에는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죠.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마을마다 이제 보내십니다. 주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천국나라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일어났죠. 제자들이 뭐 권능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실 때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자 우편으로 간다, 다시 오는 날까지 이제 사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셔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지켜 준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주님을 향한 감화와 감동의 마음이 있을 때 내 삶에 권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주의 영이 임하여 감동받은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 전진하십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다.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공동체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돕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의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성령으로 감화된 자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곳에 곳곳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또 되새겨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이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성령 감화받은 일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임하였고, 또한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된 모습을 일어나 움직이는 모습을 본 고레스 왕은 감동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공포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뺏어온 것이 있다. 전리품이지요. 전리품. 자신들의 신당에 둔 전리품을 모두 돌려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고를 한번 열어보았다고 해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펼쳐놓고 보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였겠습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복원시켜 주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라. 빼앗아온 모든 그릇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다 가지고 갔더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던 것이 다시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니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기쁨으로 잃어버렸던 것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감동이 차고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상황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귀한 시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감동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회복하셔서 다시 일어선 나를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도 남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